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본문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이 16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관계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그 사랑을 입어서 그들의 지위가 마치 왕과 같은 높은 지위로 화려함과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그 화려함과 명성함을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그 심판 넘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실 것에 관한 말씀이 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그 백성들을 노예살이 애굽의 노예살이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하시면서 그 땅에서 그들이 번영하고 또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던 것, 그러한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던 사실들, 역사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가서 보시죠.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말하라.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과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근원지, 그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주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곳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떠올려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모리 사람이다. 또 어머니가 헷 사람이다 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태생이 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경멸의 뜻을 가지고서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처지에 관하여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버려져 버린 유아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낳은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했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했다. 간단하기를 낳았을 때 부모로부터 마땅히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어린 아이가 그러한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다. 내가 낳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의 근원과 그들의 처음이 비천하고 초라한 자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피투성이같이 던져져 버려있는 그 유아를 그를 끊임없이 돌보고 그를 자라게 해서 마침내 그와 결혼을 하고 그를 왕후의 자리까지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다.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8절 가서 보면은 이 결혼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였다.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이 표현,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뛰어나고 다수를 이루고 능력과 자질이 풍부한 그런 민족을 선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소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잘난 것이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마치 자신의 신부로 삼아 주신 그러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가서 가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높여주신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14절에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그때부터입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였다.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고 그들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복을 누리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보다도 소돔보다도 그들이 더 부패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47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46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그리고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비교하면서 사마리아보다도 소돔보다도 너의 부패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해서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기고 결국 죄에 빠졌는데 종교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부패해진 상태가 이방의 민족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마침내 더 이상 죄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도록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가서 보시죠. 60절입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그 백성들과 세우시겠다. 내가 너를 어렸을 때 너와 세웠던 그 언약을 나는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61절 끝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이 표현을 봐야 되는데요. 보세요. 너의 언약,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세월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괴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음란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어릴 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너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근거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62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뭐가 달라요? 대상이 다르죠. 너의 언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세운 약속,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 그것으로 내가 너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고 그 모든 자격을 스스로 던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극적인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우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절 63절에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왜 이렇게 허망한 일들을 하였는가,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만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전히 보여주는 분명한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의 뜻을 배역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잊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를 따라서 우리를 초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신실하신 약속, 변치 않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는 인자와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평생 다하도록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나는 간구합니다. 그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함과 그 풍부함을 우리의 생에 알아간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분의 기대를 소원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풍부한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날마다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부끄러워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답게 신부단장 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주와 더불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이곳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찬송케 하시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받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향하여 한량없이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날마다 알아가는 삶이 되어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 날마다 죽고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즐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시민들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이 시간도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